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치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오늘도 느헤미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여기 쭉 봐오고 있죠. 성전이 왜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성벽이 왜 다시 쌓아져 가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6장 15절의 말씀을 봤거든요.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에루럴 25일에 끝났다. 드디어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이 성벽 공사는 중요했어요. 에스라서 앞부분의 말씀은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을 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이건 단순히 교회당, 예배당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에 있어서 두 번째 돌아온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에요. 성벽을 쌓는 일은 그냥 성 둘레를 다 쌓자 이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성전,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 공사가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온갖 조롱이 있었고 비웃음이 있었고 여우가 너네가 지금 성벽 짓는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것? 하면 막 조롱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성벽 짓는 이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공격해오고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해도 있고 조롱도 있고 비웃음이 있었지만 성벽 공사가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6장 1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 그 무너져버렸던 성전과 성벽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흔들리고요. 또 교회가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신음하고 때는 나누어지고 갈등하고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잃어버렸죠. 옛날에는 교회 하면은 정말 착한 사람, 그래 믿을만해 이랬던 시대가 지금은 교회 하면은 예수 믿는다네 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순수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무너졌어요. 교회당도 성도 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인구가 줄면서 우리 농촌교회처럼 노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하면서 농촌교회가 움츠려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겠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곳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이 반석 위에다 너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이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것인데 망할 수 없겠지요.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몸인데 망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주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없는 분, 능력 없는 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고요. 우리 주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에요. 결코 교회는 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고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영향력을 잃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인 성도, 저와 여러분은 때로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무너지기도 하고요. 상처 입은 말을 들으면은 그 말 때문에 상처 입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인 우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당, 우리 교회는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 각각 개개인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돼야만 됩니다.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돼야만 돼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불평도 생기고 원망이 생기시더라도요. 잠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음하셔도 잊지 말아야 될게요. 그래, 나 무너지지 않아. 나 망하지 않아. 나 잘 될 거야. 내가 주님의 몸이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7장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 공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을 세웁니다. 1절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쌓고 난 다음에 사람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성벽에 문짝을 달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면서 느헤미야가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마지막 뒤에 가서 보면요. 43절, 4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요. 성전 문지기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레위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성전에 봉사하는 이 사람들을 왜 느헤미야가 세웠을까? 여전히 성벽은 쌓았지만 외부로부터 성전을 지금 방해하고 해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성전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정책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고요. 우리 교회가 닮아야 돼. 앞으로 지금까지의 지상의 모든 교회가 우리가 천상의 하늘나라에 가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로 가는 그날까지 지상의 모든 교회가 가야 될 궁극적 목적이 거기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살려내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북쪽에 있는 양문부터 맨 처음 수리하고 쌓기 시작을 해요. 양의 문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요. 왜 다른 많은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부터 시작했냐면은 바로 그곳이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벽을 다 쌓고 나서 사람을 세우는데도요, 누구부터 먼저 세우냐면은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성전의 봉사자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야, 예배가 온전해야 그것이 온전한 성전이다. 우리로 한다면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를 지키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이에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1980년대까지 한국 교회의 영향력과 부흥의 운동들은 엄청났어요.
기억하시죠? 조그만 골방에서 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들,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찬양했던 그 감격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그 예배를 사모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요, 찬양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찬양을 했어요. 교회를 세울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마을의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교회를 항상 세웠어요. 추수를 할 때도 처음껏 제일 잘 익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여러분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한국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서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가 버렸던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게 하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뭘까요? 그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무거운 몸이지만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달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성전에 봉사할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요, 주민들에게 자기 집 맞은편에 그 성벽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유는요, 4절에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는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사람을 세우면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2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주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을 세우지요. 동생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관원인 하나냐를 지명해서 세웁니다. 이 동생 하나니는 우리가 1장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탔습니다라는 슬픈 소식을 전해줬던 그 동생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 동생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멀리 페르시아까지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투철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동생 하나니입니다. 근데 제가 보려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 하나냐인데요. 예루살렘을 지킬 담당자로 이 하나냐를 세우면서 성경이 뭐라고 지적하면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남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회복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냐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가 뛰어나기를 원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재능과 재물과 명예로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뛰어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몇 가지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보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요,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고 우리는 힘있는 소망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이렇게 세웠지만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지도자 동생 하나니와 관원 하나냐 정도밖에 세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예배가 정말 뜨거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사람이 적지요. 헌신자도 사명자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일꾼도 모자랍니다. 다음 세대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을 붙여주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7장은 이제 뒷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가면은 사람들 이름이 또 쫙 나와요. 왜 또 한 번 소개하고 있을까요? 회복은 성전의 회복은 요즘 우리로 한다면 교회의 회복은 바로 이런 열심 있는 사람, 헌신의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 예배를 사모하고 제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다시금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었다. 즉 느헤미야는 그 명단을 다시 한번 쭉 소개하면서요. 그 괜히 내가 이 명단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주셨어. 왜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 교회를 붙잡아오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섬겨오고 여기까지 헌신하고 이 교회를 사랑했는지는 저는 압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그 마음과 사랑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모자란 이 목사도 그렇게 알고 기억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좋아 보일까요? 어렵고 힘들 텐데도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느헤미야 7장의 이 명단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해 두시고 그래 내가 이 화산교회를 섬기고 화산교회를 지키고 화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예배를 사모했던 거 내가 한다, 내가 기억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다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이 재단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안에도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